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탄을 즐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올해 성탄을 어떻게 즐기려고 하십니까? 되게 이제 성탄을 즐긴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가까운 친척이나 또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오랜만에 사랑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선물을 받는 기쁨, 선물을 주는 기쁨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이 정도로 그냥 성탄을 즐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지요.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날이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마음에 드는 아쉬움은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만 있고 선물만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 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온 이 100년, 100여 년 동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갖게 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대한 공헌을 행사한 3인을 뽑으면 첫째는 프로이드, 전진 분석학자 있죠? 프로이드를 들고요. 둘째는 피카소, 셋째는 아인슈타인. 이렇게 세 사람을 든다고 해요. 세상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공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holiday-라는 말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뜻의 말인데 그 말이 그냥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공휴일 정도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성탄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 성탄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그 한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나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을 바르게 즐기는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축복의 말로 끝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되살리며 그 성탄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24절 본문에서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려 하십니다. 능히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거침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드시고 품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죄악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오류들을 보시며 그 가운데서 또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죄악의 얼굴을 돌리셨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류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겠는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믿음 안에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의 죄악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오류들을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하심 속에서 나의 삶을 거침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침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미혹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단의 수많은 올무 속에서도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끝내는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거침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거침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 잘난 맛에 거침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요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일어나시는가요? 아니면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에 눈을 뜨시는가요? 나이가 들면서 알람이 필요 없는 예, 자동으로 그냥 눈이 떠지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알람을 맞추고 그 알람에 의해서 잠을 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생각은 그 알람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을까요? 나를 깨워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알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루를 살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힘 있는 삶, 거침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쪼그라들어 위축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말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른 그저 이상적인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조장에 누이시며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을 건너뛰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침없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이 이런저런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어야지 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늘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는 삶을 고백하고 또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주시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하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있기를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피해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아야 한다는 말은 무기력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폭력이나 또한 부당한 환경에 억지로라도 견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것은 극복하며 싸워야 할 것은 싸워내는 가운데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라이놀드 리버가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주여, 어찌할 수 없는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함.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내는 용기.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화해내야 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막힘이 없는 삶,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확인하는 가운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래서 거침없는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만끽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하사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탄을 즐기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25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정한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권력과 권세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나를 거침없게 하시며 오늘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사랑과 은총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곧 성탄을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12월 25일.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이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원래 그날은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들이 섬겼던 가장 위대한 그 태양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날에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도 일어났었어요. 노 크리스마스. 그들이 그런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첫째는 이날이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인데 두 번째는요. 무슨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반대했냐면 누군가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나 해당되지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래서 생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연방 공휴일 가운데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죠? 워싱턴 스포츠데이. 조지 워싱턴 스포츠데이예요. 요새는 그래서 프리지던트 데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해요.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어요. 2월 셋째 번째 월요일은 누구 생일이죠? 마틴 루터 킹.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이잖아요. 다 죽은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냐. 그렇게 그분의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지만 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의 의미와 목적을 되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한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나에게 성탄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바르게 즐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새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새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곳에 새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탄을 즐기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미 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탄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탄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거침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탄을 즐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12월 25일 한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기쁨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는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탄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탄을 즐기는 가운데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 성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5일 한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새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성탄을 즐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성탄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